여러분, 오늘은 부활신앙인데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많은 주의 종들이 선포했던 것이 두 가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또한 부활의 증인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전파의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중요하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5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부활은 비밀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비밀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 몸이 변화하여서 영체가 되어서 천국에 들림을 받는 공중 재림, 휴거 사건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성경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호련히 그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52절의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다시 살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죽음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우리 영이 살고 영체로 변화받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카자흐스탄 선교사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원불교에서 지도자가 돼서 원불교 교당을 자기가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 고행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추운 날 고무신을 신고 지리산 천왕봉을 이렇게 등반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고3 시험을 마치고 있을 때 누나가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평생에 두 군데를 봐야 된다. 첫 번째는 한센병 환자가 있는 소록도이고, 두 번째는 화장터이다. 사람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자기가 젊은 이가 돼서 꿈을 가지고 소록도에 내려갑니다. 부처가 그런 말 했다고 해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고, 두 번째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고, 세 번째는 부처를 만나기가 어렵다. 자기가 원불교 교무생으로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분들에게 부처를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소록도에 가보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자기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이 불쌍해. 예수 믿어야 돼. 젊은이 불쌍해. 아니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문드러진 사람들이 자기같이 멀쩡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불교를 설파하기 위해서 문능병 환자가 되는 것처럼 눈썹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은 미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이 사람은 49제를 치러지는데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소록도의 장례식장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장례식장이 누구누구 성도 천국 환송식이라고 플래카드가 써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보게 되면 죽음이 슬퍼야 되는데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밝게 빛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새벽 4시에 원불교 법당에서 불공을 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해버렸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똑똑똑 며채로 똑똑똑 며채로 똑똑똑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똑똑똑 며채로 똑똑똑.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샤라샤라샤라샤라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불교 교무생인데 자기는 불공 드리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밤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시간 동안 울면서 통회하며 자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원불교를 다 버려버리고 지금은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원불교 교무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원불교를 때려친 이유가 뭐냐면 소록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채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며채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보아라 즐거운 노래제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누구누구 성도 천국 환송식. 이 모습을 보면서 원불교 교무생이 변화받았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하고 싸우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소방관하고 싸우지 말아라. 물불 안 가리고 싸운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55절과 57절 여러분 봅니다. 55절 한번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당신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분 6개월 남았습니다. 환자분 3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인생 정리하시고 맛있는 것 많이 먹으세요. 이 말 들으면 대부분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사망의 세력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들이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톱으로 펴질당하고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던지우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암열 속에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지하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햇빛을 보지 않고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카타콤에서 죽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그런데 그들 순교자 가운데에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분들 가장 나약한 어머니들이 가장 나약한 여인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이건 뭐냐면 자기 남편이 죽는 거예요. 자기 남편 순교할 때 여보 천국에서 보자.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어머니 천국에서 봅시다. 순교를 부활로 여겨왔다는 것이고 이들 또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구차히 받고 놓이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순교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킬 부활신앙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말입니다.
공식적인 목사가 없어요. 어용교회는 있지요. 탈북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북한의 감옥에 한 5,000명, 6,000명 모이는 감옥이 있다고 해요. 어느 날 교도소장이 전체를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당 맨 위에 한 20, 30명의 하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강단 앞에다가 모아놓습니다. 그들에게 회유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늘을 믿지 않으면 살려줄 수 있다. 지금 나갈 수 있다. 그런데 20, 30명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포크레인이 그 강당에 들어옵니다. 포크레인에게는 큰 쇳물을 담고 있는 그릇을 가져옵니다. 이제 1, 2분 뒤게 되면 둥그렇게 모여있는 기독교인들 머리 위에, 온몸 위에 뜨거운 쇳물을 부을 순간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늘을 믿지 않는다고만 말해라. 그러면 살려.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거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58절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이 예수님 안에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상급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물 드림이 왜 중요하냐? 천국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왜 중요하냐? 천국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천국집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워지는 순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지 않더라도 오라고 해라. 듣지 않더라도 들으라고 해라. 선물 받지 않더라도 받으라고 해라.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 비유 맞추며 전도한다면 누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당진에서 영덕 가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급정 가는 바람에 핫코일 13톤 되는 그 철강 핫코일이 옆에 있는 카니발을 덮쳤습니다. 운전자 여자도 큰 사고를 당했고 9살 먹은 딸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남편과 아들은 간신히 사고를 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지 않거든요. 뭔가 고향에 내려가다가
뭔가 부모님을 뵈러 가다가 한순간에 운전자가 사고당하고 9살 먹은 딸이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우리의 천국집에 아름다운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기념책이 있거든요.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기념되는 사람들은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천국 가는데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남다른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과연 나는 기념책에 기록될까? 내 인생의 젊음 20대, 30대, 40대를 주를 위해서 왔는데 과연 내 지나올 삶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의 일생이 다 보고될 때 칭찬받을 사람이 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에 있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자기의 가족이 죽었을 때 부활로 여기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1950년대 미국 사회가 난리 났습니다.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의 수석 졸업생이 남미의 에콰도르에 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신문들이, 기자들이 대서특필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 대학교 1등 졸업한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목숨 잃는 것이 무슨 이 엄청난 낭비냐? 근데 그의 부인이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드렸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이름이 기념책에서 반짝반짝 비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 왜 중요하냐? 부활신앙이 있을 때 내 삶이 바뀝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과 내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제3일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활의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15명의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과 내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등불이 될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천국에 상 받기 위하여 오늘 또 씨를 뿌립니다. 오든지 오지 않든지 간에 오라고 해라.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들으라고 해라. 또 죽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회개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너무나 착하고 좋은 교우들, 꼭 부활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